17장 6절에는요,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비슷하게 오늘 8장 1절 역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거주할 땅을 얻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장 6절이 개인적인 타락의 현상, 국가적인 배도의 현상을 강조하는 반면 18장 1절은 왕이 없으므로, 지도자가 없으므로 자기 기업을 차지하지 못하고 외세에 밀려나는 약한 지파를 왕정 제도에 의해서 강대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온전하게 보존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단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단지파를 말씀하시면서 그때까지도 기업 분배를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단지파가 가나안 입성 후에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여호수아 19장 40절에 보면요, 단지파 40절 이하에 쭉 보면 단지파의 기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분명히 분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지파는 분배된 지역을 차지하지 못했던 것이죠. 사사기 1장, 우리 1장을 시작하면서 1장 34절, 35절에 보면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야알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모리 족속이 단지파를 산으로 몰아 넣어버린 거예요. 아모리 족속은 결심을 하고 헤레스 산과 야알론과 사알빔에 눌러 앉아버린 거예요. 쫓아내야 되는데 또 쫓아내야 할 족속에게 쫓겨가지고 산으로 쫓겨가 버리고요. 쫓아내야 될 그 백성이 그냥 거기 살아버린 거예요. 오히려 아모리 족속을 쫓아낸 것입니다. 사실은 어떻게든지 쫓아냈어야 돼요. 어떻게든지 움직여 봤어야 됩니다. 안 나가려고 하면 위협이라도 했어요. 겁이라도 주고요. 썩은 막대기라도 그냥 쫓아냈어야 돼요.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으니까 무서우면 그냥 눈을 딱 감고라도 정복 전쟁을 수행했어야 돼요. 그러나 단지파는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내가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영역이 있어요. 생각하지도 않았던 봉사와 해보지도 않았던 헌신이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나의 힘에 벅찬 믿음의 결단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해볼 만한 상대였던 라이스를 정탐하러 출발한 정탐꾼이요, 미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미가의 집에서 레위인 청년을 만났어요. 3절을 보시면요, 야, 여기서 무엇을 하면 네가 여기서 무엇을 얻고 있냐? 4절, 미가가 나를 자신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누가 너를 인도하였느냐? 라고 묻는 이 정탐꾼에게 제사장 노릇을 하는 레위인 청년 대답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어요. 그가 대답하는 내용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했고 고용했다는 대답만 돌아옵니다. 참으로 씁쓸한 함을 금할 수 없죠. 미가의 대답과 그가 받고 있는 대우가, 미가의 그 대접함과 그가 받고 있는 대우가 그의 정체성인 양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교회 사이즈나 자신의 사례비가 얼마짜리 인생인지, 자신의 사례비로 나는 얼마짜리 인생이야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려 한다면 그것은 비극적인 일입니다.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박수나 은혜 받았어요 라고 하는 그 인사가 자신의 가치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은 왜 여기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왜 기도의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이 모든 대답 앞에서, 이 모든 질문 앞에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삽니다. 내 인생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린 이 고용된 제사장 청년에게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었던 정탐꾼들이 5절에 보시면요, 지금 정탐하러 가는 이 라이스 땅에서 형통하게 될 건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6절에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다라고 빈 축복을 쏟아놓습니다. 형식은 딱 신앙의 형식이죠.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제사장에게 묻고 그리고 그의 대답을 듣고 발을 옮기는, 그러나 속은 탐욕으로 가득 찬 행동입니다. 정탐꾼이 정탐한 라이스 땅은요, 그들의 눈에 정말 보기 좋은 것이었어요. 거기는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물이 충분했기 때문에 힘이 약한 단지파의 정착지로서는 너무 안성맞춤이었어요. 7절은요, 라이스 백성들이 염려 없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고 안전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평가합니다. 9절은 그 땅이 매우 좋으니 게을리하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10절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땅을 넘겨주셨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하신 땅은 포기해버리고 말이죠. 네? 포기해버리고. 그들이 아무 염려 없이 보이는 약한 마을을 탐낸 것이에요.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은 버리고 남의 일을 탐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기에게 주신 땅은 포기해버리고 라이스 만만하니까 거기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땅은 어디입니까? 내가 피와 땀을 흘려야 될 그 믿음의 땅 말이죠. 잘 되어지는 다른 땅을 탐내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지금 그 땅이에요. 다른 데 탐내지 마세요. 개척교회 불쌍하다고 탐낼 것도 없고요. 네? 섬기려고 할 것도 없고 큰 교회 좋다고 옮겨갈 생각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땅이 여러분의 땅입니다. 11절부터 20절까지는요, 이 라이스를 정복하러 출발하면서 먼저 미가의 집으로 들어가는 선발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들어가니라. 아멘. 이미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먹을 것과 더 좋은 대우를 찾아다니는 레위인은 그 제안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단지파의 죄를 분별하지도 못할 만큼 어두운 자가 자신의 이익에 관해서는 눈이 밝아졌기 때문입니다. 레위인 청년은요,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는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백성의 죄가 아니라 먼저 자신의 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백성의 연약함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약함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백성을 울게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울어야 됩니다. 자신이 맞아. 백성을 치유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치유가 돼야지요. 백성을 춤추게 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춤출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며 곧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단지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신의 기업을 포기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저항이 거셌을지 모릅니다. 다른 지역보다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쫓아냈어야 했지만 썩은 막대기를 들고서라도 쫓아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단지파가 쫓겨서 내려오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땅은 만만해 보이는 라이스라는 평화로운 땅이었죠.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제사장 노르스라는 청년 레위인을 매수하고 우상도 훔쳐갔습니다. 신앙의 형식은 있지만 신앙의 내용은 없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무엇이든지 하는 위험한 발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지경을 믿음으로 취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서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겉모양만 신앙인이 아니라 뼛속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허락하신 오늘 이 하루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